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를 활용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생활을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 이 중에 한 책의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30년이 되면 예배 가운데 이 AI 시스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뒤편 화면에는 AI가 선별한 그에 맞는 이미지와 사진들을 자동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에 맞는 찬송을 AI가 작곡을 해줘서 함께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교회도 이 변화의 물결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교회의 여러 분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전도와 선교의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I를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죠. AI 자동 번역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을 할 때 그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상담, 성경 공부 등이 다국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가 더욱 활용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AI가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전도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한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AI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30대 직장인들에게 번아웃이라는 키워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 쉼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접촉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한 선교단체는 역시 AI를 활용해서 현지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외로움과 정체성의 고민을 더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전도 전략, 즉 소속감과 꿈이라는 그 키워드로 접근해서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신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환경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AI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는 없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AI가 십자가에 관한 정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혼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본질을 붙잡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새가 양날개로 나르지 않습니까? 양날개로 나르는데 우리도 양날개로 나른다고 했을 때 한쪽 날개는 세상의 변화를 잘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살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물살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쪽 날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질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여러분,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이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자의 본업은 기도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의 본업은 기도이다. 아니, 설교자 스펄전이라면 그가 목회자의 본업은 설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본업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비롯한 다른 사역들은 그 기도 위에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목회자는 본업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교회 리더들, 항존직 분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구두장이는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는 외투를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도 여러 군데서 나온 것이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이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장소, 여러분, 엄청난 그 기름 부음과 영광의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다 끝난 후에도 저 같으면 그 빈들을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벅차올라서 거기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감흥에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곧장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 기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사역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사역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신입니다. 신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없이 신학 공부를 하면 그 마음은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냉랭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 여러 신학적인 것들, 여러 이론으로 머리를 채우다 보니 극도로 이성적이 되게 됩니다. 이성적이 돼요. 그것을 품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더 냉랭해짐, 차가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합니까? 가슴에 어떻게 불을 지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가슴을 뜨겁게 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사역도, 모든 것도 다 기도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본이고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에 관한 그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재림하실 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끝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 다음에는 심판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는 다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마감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 지금까지 설교한 바와 같이 기도를 포함한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제자훈련 1단계 교육을 받으신 분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것이죠. 제자도의 기본,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훈련 1단계에서 배운 용어로 하면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복음적인 권면과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묵묵히 섬겨주시기 바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힘을 보태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끝이 존재하죠. 우리 삶이 끝난 후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리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본질을 지키라입니다. 본질을 지키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종말과 일상입니다. 종말과 일상. 다르게 말하면 일상을 살아가라인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세상의 끝, 그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8절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름의 징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는데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죠. 우리로 하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런 징조를 알 수 있죠. 무릎이 쑤신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 저는 걸어다니는 일기예보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히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벚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들. 동일하게 종말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각종 미혹,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지진과 기근입니다. 각종 미혹, 무엇입니까? 이단의 미혹, 세상 풍조의 미혹,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 두 번째 징조는 10절에 나오는데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14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 이러한 징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구름을 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 중에라는 말이죠.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그날을 대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징조인 미혹과 전쟁과 기근의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 7인의 심판이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미혹과 전쟁과 기근은 역사상 늘상 있어 왔죠. 미혹, 이단의 미혹,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왜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전쟁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전쟁 중에는 중동의 전쟁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마지막 날에는 중동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징조인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만국에, 모든 땅에 다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습니까? 여기서 만국은 민족과 종족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일이에요. 모든 종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여러분, 온 민족과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죠.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한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 한 종족이 있으니까 잘 안 와닿는데, 보통 나라들은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이 같이 있죠. 그런데 그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종족들은 오지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숨겨진 곳이 없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방송으로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이미 다 마친 것입니다. 온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도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 종말의 시기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인 마지막 날에 있을 큰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둔 상태이죠.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알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끝이 다가왔구나, 깨어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끄트머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이 중요한 말씀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날과 때는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종말의 날짜가 언제인지, 재림의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숫자를 조합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뒀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감춰뒀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라고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재림의 날과 시를 알려줬다면 이 땅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0년대에 그 다미선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종말의 날짜가 탁 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끌려다녔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8,000명 정도가 미혹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992년 10월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세상은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이제 다음 달 6월 6일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직장을 때려쳤다고 합니다. 다 가서 사표를 낸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뭐하러 일합니까? 그래서 직장 다닌 사람들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를 때려치우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데요, 교주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까 다 미련 없이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끝나면 뭐 다 끝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을 일이 없잖아요, 세상 끝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교주에게 바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 해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종말의 날짜를 미리 안 알려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알려주시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극단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상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교회, 일터, 삶의 터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상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양손이 있다면 한 손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요?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깨어있는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또 한 손에는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들을 잘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 소중하게 주신 그 일상을 잘 살아간 이야기, 그것을 주님 앞에 또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종말의식이 많이 희미해진 시대이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이 풍요롭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종말의식이 많이 흐려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 한켠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이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종말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또 마음 다른 한켠에는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상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을 기도하며 잘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용점. 어떤 젊은 엄마가 쓴 에세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의 믿음과 삶이 견고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원리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편안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바울, 그가 떠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삶이 견고해졌다. 그와 비슷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구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며, 이 저자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들 준비물을 사러 늦은 밤 문을 연 문방구를 수색하러 다니는 엄마의 모습, 많이 해보셨죠? 일상 속에서 자발적인 헌신이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견고하게 한다. 아빠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일상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상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터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통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에서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을 이루면서 산다면 성경에서 자발적 헌신과 포기를 이룬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상적인 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뜻과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그 믿음과 삶이 견고해지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 끝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소중하게 주님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